할렐루야. 네, 주일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그런 건 잘 생각 안 하죠. 아주 외로울 때, 아주 힘들 때나 생각을 하지, 평소에 즐거울 때, 풍족할 때, 또는 막 바쁠 때,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엉뚱한 대로 굴러가는데도 방관하지 않고 뭔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려면 이런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문도 늘 회피만 하면 안 되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질문에 직면하여서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되 아주 기분 좋게 기쁘게 신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명을 들을 때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쉬운 게 없는 분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덧붙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린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릇으로 말하면 모퉁이에 빵꾸가 나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들이부어주셔도 제대로 그것을 보관하지 못하고 다 새버려서 어느 틈엔가 고갈되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린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게 건너오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이제 말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것, 우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찾거나 그것을 기대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엎드려 경배를 드릴 만한 분,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말은 자칫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고 머슴이고 하인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먼저 존재했었고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엄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작하고 조립하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매우 철학적이고 얼른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 표현처럼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렬한 빛과 그 빛을 가려주는 어떤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빛은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요? 저 강아지도 있고 저 새들도 있고 여기 뭐 꽃도 있고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요. 사람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 찬송이란 말, 찬양이란 말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할 때는 칭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는 표현은 이게 조금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칭찬한다. 자, 사람끼리는 마땅한 표현이 없으니 그냥 칭찬한다고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게 좀 건방져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대등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고 사용되는 단어 자체를 좀 더 적당한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과 감사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공간에 사람만 띄워놓으면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밟고 있어야 되고요.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기는 계속해서 식물을 통해서 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죠? 마셔야 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물, 흙탕물, 소금물,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역시 이 자연이, 대지가 스스로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잎사귀를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식물도 있고, 또는 그 식물 끄트머리에 열매가 달려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배부름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이만한 게 달려있어서 그걸 물에 씻어서 먹었더니 그것도 맛있고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점점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해와 달과 별과 또 산과 물과 바다와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새들, 들짐승들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연 만물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연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연 만물의 도움을 받아서 잘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어야 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와 아름답도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요, 짐승들이 다 나와서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제가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권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지만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드립니다. 그런 행복한 순간을 얼마 동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짐승 중에 간교했던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그 모든 축복과 주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어찌되었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당신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거의 죄인은요, 죄인 그 신분 자체가 죄인인 존재인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해치진 않아요. 그들은 말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 짐승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뭐 조직을 갖추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하고 그런 고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물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도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져 나온 죄인은 짐승만도 사실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화를 할 때 아주 못된 놈, 그런 놈을 가리킬 때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은 아주 욕 중에서도 아주 험악한 욕, 정말 말하면서도 또는 듣는 사람이 아주 화가 나는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을 하고 누구 특정 개인을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인 인간 전체는 사실상 영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았지만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마귀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 중에서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준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결국 첫사람 아담이 누렸어야 했을 그 영화를 누리도록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모든 지위, 영광, 부귀영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티켓 얼마입니까? 돈으로 사는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재용 씨나 이런 분들이 빨리 들어가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돈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게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게게 겨우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면 됩니다. 근데 겨우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수가 구주인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 생각할수록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닐세. 누굴 걸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여러분, 저희 집에도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요즘 걸핏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찔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나 야단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도 힘들어. 나도 기분 나빠. 뭐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지 않고 화도 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자꾸 그러면 나 일부러 안 한다. 뭐 이렇게 좀 어깃장을 놓게 되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냐 하면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진짜 알아서 하는 사람은 누군가 뭐라고 하면 절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진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스스로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내비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요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귀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자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자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입냄새도 나고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꼭 양치질 하고 주무십시오. 그런데 이게 아직 습관이 들지 않으면 이게 까먹는 날도 있고 기억이 나도 귀찮으니까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강제로 야 임마 양치질하고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꼭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좀 부족하고 약한 면이 있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은 알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아서 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아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어요. 오히려요, 강아지는요, 제가 강아지를 기르거든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임신을 할 때 어떻게 임신하는지 엄마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어디서 학교에서 성교육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한 다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줬는데도요, 진짜 열심히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새끼 낳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까?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강아지도요, 자기 혼자 탯줄 끊고 다 먹고 핥아주고 다 새끼 잘 낳습니다. 새끼들 젖 물려주고요, 다 알아서 한다고요. 오히려 미물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던 그런 짐승들이 진짜 알아서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인간은요, 알아서 못합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 있습니까?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혼자 애기 낳아보십시오. 혼자 물 끓여주는 아줌마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애기 낳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애기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맞지 않아서 사랑할 때도 있고 불붙는 날도 있지만 다투는 날이 어쩌면 더 많아요. 잘 서로 상대방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자꾸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야만, 그래야만 겨우 살 수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이 뭐 아프리카 초원에 사바나 같은 곳에서 젊은 남자 여자 둘이 뚝 떨어져서 산다고 칩시다.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등 돌리고 남자는 산에 올라가서 움막 짓고 살고 여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짐승들의 공격에 상처가 나서 치료도 못하고 죽고 굶어 죽고,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 들짐승들이 위협을 할 때 불을 피우고 서로 용기를 주고 또 피곤해도 서로 교대로 잠을 자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을 지켜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른이 자녀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야, 물가는 위험한 곳이야. 어렸을 때 그걸 처음부터 아는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물가로 가지 마, 거긴 위험해. 물에 한 번도 몸을 담궈본 적이 않은 어린이는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어른들이 야속합니다. 아, 나 물놀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러나 그 위험을 아는 어른들이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 물가는 위험하구나.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것은 재밌지만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안 좋은 건가 보구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안전하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목사님의 지도, 전도사님의 잔소리, 구역장님의 전화,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큐티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주일 못 가는데 제가 알아서 기도할 거고요. 헌금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성도는요, 제가 지금 40년 넘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말씀의 지도를 받지도 못하고 책망도 듣지 못하고, 아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이런 말로 듣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이고 가만히 있자, 내가 기도가 요새 부족한 것 같아, 아 기도에 힘을,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혼자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야만 우리 각자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자꾸 헌금하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자꾸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역장님, 갈게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통 훈련 받아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 그 누구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헌금해 주지 않고,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말씀 읽고 알아서 전도하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선교사들도 2년, 3년 열정을 다 바쳐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지칩니다. 몸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지쳐요, 영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기도해 주시는 분도 없어요. 그렇게 2년, 3년 지나면 영이 지쳐요. 그런 힘들어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그분들에게 비행 접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 비행 접시는 공중에 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고요, 인공 위성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위성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걸 듣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너무 오랜만에 들은 말씀이라서, 너무 오랜만에 듣는 찬송이라서, 선교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찬송을 제대로 부릅니까? 3년 넘도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을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받는 감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감동이 그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히 훈련받았다고 하는 선교사들도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기분이 나쁘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출석 안 한다고
제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실제로 없어지더라고요. 본인만 몰라요. 뼛속에 칼슘이 싹 빠져나와요. 뼈가 짧아지지 않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충격을 받아보면 얘기가 다르죠. 충격을 받아보면 칼슘이 있는 뼈는 충격에 견딜 수 있지만 칼슘이 싹 빠져있는 내부 구조가 허술해져 있는 그런 뼈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충격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충격받아요. 집사님도 충격받고. 그럼 그 충격받을 때 믿음이 빠져있으면 믿음이 쑥 빠져나갔는데 본인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로 주일날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교회 출석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랬던 사람이 충격을 한번 땅 받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가루가 돼서. 저는 별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귀찮지만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명예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골프계의 황제로 그렇게 존경받았고 넘버원의 자리를 꽤 오랫동안 지켰던 타이거 우즈. 그 사람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요, 코치를 둡니다. 코치. 그 코치는요, 이 사람보다 버는 수입이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타이거 우즈 머리통에다 머리 숙이세요. 머리 옆으로 좀 돌리세요. 머리를 툭툭툭 쳐가면서 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자기보다 돈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못 받는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연습을 게을리 했더니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네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툭툭 치는데 기분 나빠지 않고 코치의 지도를 받아요. 골프 황제도 지도를 받는다고요. 자기 혼자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신앙을 꾸려가려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짐작대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제대로 된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규례대로. 자, 이건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예? 모세오경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땐 어떤 짐승을,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그죠? 안식일에는 어떻게, 초하루에는 어떻게, 절기 때는 어떻게, 다 명시해 주셨죠? 어떤 짐승을 어떻게 지내는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규례가 있는데, 알았어요, 제사 지낼게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서 아침 6시에 제사 드리는 게 귀찮으니까 9시에 제사 드려버리고, 양은 비싸니까 닭을 잡고, 이렇게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질 온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이따 그 본문의 내용 조금 이따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세운 규례대로, 이 규례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규례는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은혜자였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범죄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평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어. 천막에. 너무나 그게 부끄러웠어요. 자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소나타 타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운 성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러운 성도 정말 많아요. 새벽 운행할 때 목사님 3분 늦게 오면 전화해서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개 전도사님이 자꾸 새벽마다 늦게 오는데요. 고자지라고.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윗이 말년에 그런 착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감동시키셨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라. 다윗은 절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의 손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고 다윗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를 사랑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노라. 영원토록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자금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아들을 불러서 틈만 나면 너 중간에 취소하면 안 돼. 너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맡을 일, 광야를 천막에 이리저리 이동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각각 기구를 또는 휘장을 또는 기둥이나 말뚝을 운반을 해야 했지만 이제 성전이 이동하지 않고 이 성전에 영원히 모셔지게 된다면 이제부터 레위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해라. 하나는 문지기 예이크를 영적인 눈으로 그 성전으로 출입하는 문 앞에 서서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문지기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노래하는 것. 노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혼자 심심하게 제사 드렸어요. 다윗 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제사할 때 레위 사람들이 준비할 게 많아요. 찬양을 준비합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찬양을 불러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제사 때 찬양을 부르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해갖고 순번을 정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반차가 있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순번을 정해서 자기 차례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비용을 다 다윗이 냈습니다. 그것이 규례가 되었는데 한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규례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70만 만에 귀환한 유다 공동체들이 이것을 다시 예전의 규례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 물론 지금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7달이 되었습니다. 7달이 되었습니다. 7달 동안 뭐 했을까요? 일단 자기들 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천막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달 동안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성읍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어린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예? 그런 약한 사람들은요, 그 추운 데서 자고 비 맞고 이러면요 금방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이 든든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폐허 무더기인데 너희들만 판잣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아냐? 너희들의 집도 곧바로 폐허 무더기가 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이 유다 땅으로 귀환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처음부터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기 온 거야. 성전을 건축해! 라고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요, 유다 사람들 천년 만년 그냥 늘어지고 사는 겁니다. 알아서 하긴 뭐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양심이 찔렸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성전 건축하는 건 어려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떤 치수로, 어떤 기초로, 어떤 공법으로 건축을 할지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전 건축을 한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 계획도 해야 되고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지도 다 미리 알아봐야 되고 그런 걸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성전은 비록 없는 상태지만 제사는 드립시다. 제사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성전 본 건물도 없는데 제단부터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7월 초하루예요. 7월 초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 중에서 정말로 절기가 가장 많은 때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성경에 막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라. 비용도 도와주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을 때 그 조서가 딱 방에 붙자마자 뭐 귀신이 홀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끼리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우 난 못 가. 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시로 의논을 하고 언제 출발할지 뭘 각자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6월절쯤 출발한 겁니다. 6월절. 6월절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카렌다, 유대인들의 달력 시스템에서 첫 번째 달입니다. 그때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해서 이제 유다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전에 들은 대로 폐허 무더기입니다. 폐허 무더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자 자기 처소를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선지자의 책망도 듣고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책망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꼈던 이 유다 백성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준비해서 7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7월 초하루의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자,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초하루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평일날에는요,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날은요,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봉사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진설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안에 향도 피우고 또 이렇게 불똥집게 이런 걸로 이렇게 7초 때도 잘 밝혀놓고 나오면 그 다음 일주일을 봉사할 제사장이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새 진설병을 안에다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상 번제가 있었고 안식일 번제가 있고 초하루가 되면 매달 첫 번째 날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무교절 제사를 드리고 또 77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월달은요. 7월 초하루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신호해서 움직였잖아요. 광야에서 행군할 때. 나팔은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초하루 제사 같이 드렸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 제물 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국백과로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때가요 가장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다른 절기 때는요 그 절기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째 날만 성회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은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소용되는 그 희생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 초막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서 여덟 번째 날까지 드려야 되는 제사의 순서와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 제물의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규례대로 했다. 생략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 초하루에 나팔절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의 규례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년 2개월이 됐어요.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됐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공사를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착공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자기가 이 망대를 완공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미리 계산도 안 해보고 착공을 했다가 나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 나 그만둘래. 공사하다 중단되면 얼마나 사람들의 망신을 당하겠으며 자기는 또 재산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2년이 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공사를 할 자리는 얼마인가? 우리가 지을 건물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안의 상태는 어떤가? 기초는 어떤 돌로 해야 되나? 그 돌은 어디서 가져오나? 그 위에 세울 나무는 어디서 조달을 하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 땅에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초돌을 놓는 거예요. 기초돌을.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감격적인 장면.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보면요. 이 공사를 담당했던 자를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그 손에 지대 기초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스가랴서 4장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초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돌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있습니다. 제금이라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로 만든 각종 나팔이나 심벌지나 꽹과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얼마 전부터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할 때 일손이 딸린데 예복 입고 뭐 하는 거야? 예복 벗어 던지고 달려들어서 일을 도와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치 공사가 시작할 때에 이 착공식, 보통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착공식을 하지만 뭐 거의 우상숭배처럼 하고요. 그리고 뭐 착공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냥식 같은 게 중요하죠. 자, 그래 착공식을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찬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규례대로 악기들을 각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저 언덕 위에 기춧돌을 놓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돌이 쿵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 첫 번째 돌이 자리를 잡자마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재금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의로우시다. 그 찬양을 듣고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많은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70, 80, 90 이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올 때 10살이었던 꼬마가 지금 몇 살 됐겠습니까? 포로 기간이 70년에 건물 준비하느라고 2년 지났잖아요. 지금 82세예요. 82세, 이빨도 많이 빠져가지고 남은 게 몇 가닥 없고 머리 희고 기력도 쇠잔했는데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 손 붙잡고 성전에서 뛰어놀았을 때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대했는지를 그걸 기억해내는 그 어른들이 웁니다. 울 때 그 감정을 누구로 드리면서 숨죽여서 우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웅대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한 이런 성전밖에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그나마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라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면서도 자기가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눈물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 이게 환호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착공하게 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 대성통곡할 때 선지자 학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슬퍼하지 마라. 너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유다 사람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면 제사를 못 드렸더라 이렇게 돼야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사를 계속 못 드리고 있더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좀 부자연스럽죠. 번역을 자연스럽게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두려운 마음만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요. 지금 좀 두려워서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제사는 드려야겠다.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 편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명시된 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편의대로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왜곡된 방법으로 신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조금은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지만 말씀에 명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